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단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11장부터는 예배의 상황과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14장까지 꽤 길게 많은 분량으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그들이 입고 온 의상, 복장, 태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남자가 예배 바라 와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것. 여자가 예배 바라 와서 반대로 머리에 쓰고 온 것을 벗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 성도들이요 예배 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예배하세요. 여자 성도들이요 예배 시 머리에 쓰고 온 것을 벗지 말고 예배하세요. 만약에 남자 성도가 예배 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한다면 그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 성도가 머리에 쓰고 온 것을 벗어버린다면 그건 여자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이 교회 안에 이렇게 논란까지 되고 이걸 편지로 써서 바울에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 되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가장 먼저는 그 원래 성경이 썼던 그 시대, 그 문화, 그 지역의 상황 속에서 봐야만 성경을 1차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석을 잘 해내야 우리에게 교훈도 끌어오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것은 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과 영적인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옷을 입을 때 오늘날의 이 겉옷에 해당되는 그들 말로 토가라는 것을 몸에 걸치곤 했습니다. 이 토가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로마 사람 나오는 영화를 보면 6m 정도 되는 긴 천을 통으로 짠 그 옷 위에다가 둘렀던 것이 있을 겁니다.
어깨로 두르고 배와 이 허리로 감싸가지고 딱 집어넣거나 다시 올리거나 여러 옷 입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바로 토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토가를 오늘날 양복이나 잠바처럼 걸치고 다녔고요.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님 표시하는 것처럼 항상 걸치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옷 입는 의상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황제나 우상 숭배하는 남자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거나 술을 바칠 때 그들의 우상 의식 속에 그 토가를 머리에 둘러 쓰고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남자 황제나 우상 남자 제사장처럼 무언가를 그들처럼 따라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지 모자 쓰고 교회 오지 마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예배가 세상 우상을 섬기는 숭배와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도 당연히 달라야 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저거 세상에서 우상한테 하는 짓인데 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거절하고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머리에 쓰고 온 것을 벗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러 차원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면 오늘날 우리 결혼하면 반지 껴서 내가 결혼한 걸 알리잖아요. 그리고 이 반지를 뺀다는 것은 내가 오늘 싱글로 속여서 뭔가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 이제 이 결혼 반지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남자들이 행동하죠. 여자들도 당시 사회 속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베일과 수건을 덮었습니다. 헬라어로 칼룸마라고 되는데 그 수건을 덮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여성이 이걸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미혼이구나, 결혼하지 않았다, 남편과 결혼에 종속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미혼 여성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 중에 이 교회에 올 때 이걸 벗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뜻은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 고로 나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결혼의 종속관계로부터 자유하다. 라는 식의 방종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지 않았냐. 여자는 존재 자체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 돕는 배필로 남편과 함께 있음을, 그 역할 창조 목적대로 있음을 머리에 씀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인정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벗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는 해방이다, 나는 자유다, 밖에서 행동하는 헬라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방종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적 질서를 중요하게 다루고 교회 안에 그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이 영적 질서를 말하면서 영적 권위와 기원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절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는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거는 남성의 우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질서 속에서 얘기하는 거다를 밝혀주고 있죠.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엄청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다시금 영적으로 이 상황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온 것을 벗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당시 세상에서 미혼 여성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쓴 게 아닙니다.
그 헤타이 라이라고 하는 고급 엘리트 정부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고급 정부들이 여자이고 이렇게 나이가 훨씬 지났지만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헤타이 라이라는 여자들은 일반 매춘부와 달리 엘리트 상류층을 상대하는 그런 매춘부였습니다. 그들은 노래도 잘 불렀고 시도 지어 읊을 수 있었고 그 남자들과 서슴지 않게 이 담론과 철학 논쟁까지 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황진이 정도 되는 좀 고급 그런 여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스파샤라는 실제 인물이 당시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렇게 이제 수사학을 통하여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그녀에게 많이 배웠다라고 말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여인들을 이제 헤타이 라이라고 불렀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 여성이 교회로 모일 때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나는 소위 그런 신자유 여성이다. 나는 남편의 권위 밖에 있고 오히려 그들과 동등하게 심지어 그들 위에서 논할 수 있는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영적 질서인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성 중에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쓴 여성을 발견한다면 간음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혹은 고린도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신전의 성전 창녀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교도 여자 선지자들이 자신들 상황 속에 예언을 할 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그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럼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이교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이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들을 언론들을 통하여 대하여 볼 때 바울의 영적 진리가 원리가 참 뼈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영향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그런 모습을 오히려 세상을 앞서간다는 명목하에 가지고 와서 오히려 교회의 구별됨과 거룩함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긴장도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격려합니다. 마지막 2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실은 여전히 계속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것들을 답변하는 중에 있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 너희들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진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그 교회와 성도가 참으로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전통 안에서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또한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예배하는 삶 속에 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내고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시 사회 속에서 정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며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소수의 몇몇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의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